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27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17절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중요한 세 가지가 있죠. 의식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의식주가 없으면 기본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시대가 발전을 하고 또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또 과거보다 여유로워지면서 여러분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의식주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특별히 이 입는 옷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주위를 보시면 옷들이 굉장히 이쁘십니다. 전혀 동의를 안 하시네요. 저는 볼 때 굉장히 우리 권사님들 주일날 얼마나 신경을 쓰고 오시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멀리서 오시면 우리 권사님들 아주 옷뿐 아니고 모든 것에 이 패셔너블하게 오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기쁨이 됩니다. 권사님들 매일 신경 많이 쓰시죠? 네,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더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옷 메시에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됩니다. 옷에 대한 관심은 꼭 나이가 들었을 뿐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을 봐도 그렇고 또 우리 중년대 청년을 봐도 그렇고 굉장히 이 패션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인지 옷에 대한 굉장한 집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보면 여러분들 옷장을 열어보면 옷이 많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 권사님들은 말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이것도 입어보고 싶고 저것도 입어보고 싶은데 버리지는 못하고 옷장에 차곡차곡 옷이 쌓여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몇 년 전에 입었던 옷을 그대로 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옷장을 열면 우리들이 하는 소리가 뭐죠? 입을 옷이 없다. 이렇게 옷이 많은데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넥타이가 굉장히 많은데 뭘 매야 될지라고 고민하는 그러한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옷을 입듯이 여러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입어야 될 옷이 있다라고 오늘 골로새서는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옷장 얘기를 하고 옷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옷이 여러 가지인데 자주 버려야지 눈에 쉽게 들어옵니다. 막 꾸역꾸역 있으면 그냥 곳곳에 옷으로 차 있으면 어떤 옷이 진짜 내가 입어야 될 옷인지도 잘 모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이 문제점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골로새 성도들과 교회는 여전히 옛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 옷을 벗어버리고 옛 옷은 이제 고만 입고 새 옷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 새 사람은, 새 사람의 속사람은 바깥으로 잘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속사람이 바뀌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겉사람은 안 바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중심에 관한 말씀을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 사람은 겉모습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닌 중심인 속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그곳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중심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은 속사람에 관한 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포장하고 이쁘게 꾸미고 하고 치장하고 가려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닥치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속사람이 온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불안하고 불투명하고 불분명하고 불확실한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분명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변해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신앙의 진정한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이단들의 말에 흔들리고 놀아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고 그 마음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아닌 것에 왜 그렇게 흔들릴까? 왜 말씀에 붙들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에 그렇게 넘어지게 될까?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도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닌 것에 왜 목회자가 그리고 왜 권사님, 집사님들이 왜 흔들리고 넘어질까? 이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진정한 변화의 모습, 속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변화한 그리스도인이 입을 새 옷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고 옷 입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새 옷이 무엇입니까? 그 옷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재질로 되어진 옷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모실 때에 우리의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는 것.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냥 가지에 붙어 있을 뿐인데 그 나무에 붙은 가지가 때가 되면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되어진다라고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은 원리로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었을 때 새 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의 새로운 성품이 드러나게 됨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우리 스스로 경험하고 느껴질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성품과 지금의 성품이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성품이 그대로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속사람이 바뀐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롭게 옷을 입은 게 아니고 그냥 더러운 몸에 새 옷을 걸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치장한 거나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안 변하는 사람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사람 좋아하시죠? 정말 다른 기적의 사람이 돼야지 예수를 믿었는데 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란 나무에 가지에 붙었는데 자연적으로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한데 붙어 있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건 기적이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고 싶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안 변하고 싶다고 안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면 가진 우리가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비포 애프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속사람이 변한 모습이 뭐 있고 나는 은혜 옷을 입고 있는가? 변한 부분도 있고 여전히 변하지 않고 몸부림치는 부분도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변했던 부분을 보니까 여러분, 제가 과거에 방학만 되면 시골에 갔습니다. 어렸을 때. 시골에 갔다 서울에 살았는데 시골에 갔다 오면 제가 뭘 제일 잘했을까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시골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욕입니다. 전라도 욕을 배웠습니다. 전라도 욕 아시죠? 그래서 시골 갔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일반 서울 학교, 우리 어렸을 때 제가 거기 살았으니까 학교를 다니면 거기서 한 달 정도 이 배운 거를 자연스럽게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뭐 지방을 우리가 이게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욕을 배우면 말이 세집니다. 그러면 기합을 재선을 하죠. 그랬던 제가 예수님을 믿고 바뀐 부분의 하나는 그런 것들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가정에서도 욕을 하지 않습니다. 이놈의 새끼, 이 정도입니다. 그것도 욕이라면 제가 회개하고 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식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변화된 모습은 뭐냐면 과거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저만 그런 듯이 이렇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거짓말 하시잖아요. 그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변화된 모습은 뭔지 아세요? 내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이라고 잠깐 둘러댄 이야기라고 하지만 마음이 평안치가 않습니다.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변화된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찔림이 되고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열심히 내가 번 건 내가 아껴서 내가 해야지, 나를 위해 써야지, 이런 모습이었다면 예수 믿고는 하나님 나라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그것을 써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었더니 그렇게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매는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모습, 어떤 분은 또 교회만 오면 성품이 바뀐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중 성품을 가지고 있다. 집에서의 성품과 교회에서의 성품이 다르다. 저도 굉장히 우리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입만 열면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우리의 가정이니까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바로 성품이 바뀌는 것. 어떻게 그분이 계시는데 내 성품이 안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나무가 좋은 나무인데 가지가 어떻게 죽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결론을 내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또 우리의 삶에서 진짜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chosen one,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에게 택함 받은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한 노력의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죠. 저 같은 사람을, 여러분 같은 사람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페이오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오프한 것은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것이 아니라 무제한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이 택했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저 같은 사람을,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것이 은혜죠. 나 같은 죄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옷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이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삶이 이루어지냐면, 첫 번째로 grace, 이 은혜라는 G stand for gratitude, 감사. 이 감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은혜의 옷을 입은 사람은 첫 번째로 나타난 삶의 특징은 감사에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3장 15절 보십시오.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말은 원타임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은혜로, 이 그레이스로 내가 항상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는 원타임이 아니고 매일, 늘, 항상이라는, 끊임없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비포 애프터가 확실히 바뀐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린 그 삶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드려 맞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리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여러분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독사에 물리고 죽을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쓰고 있는데, 골로새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감사라고, 항상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옷을 입은 사도 바울은 감사로 모든 서신들을 시작합니다. 감사로 그 삶을 마감하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 노트를 저희가 작년에 했습니다. 100일간. 그렇게 해서 누군가를 제가 지인을 한 명 드렸는데, 그분은 지금도 감사 노트를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고백이 뭐냐면, 감사 노트와 일기의 차이점을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일기는 내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직하게 적어서 나를 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일기를 쓰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고 누굴 만나고 이러니까 내가 오늘 감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이 기쁨보다는 또 괴로움도 있고 막 이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하니까 감사 노트는 짤막하지만 감사로 쓰니까 불평 불만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이 은혜 옷을 입은 사람에 나타나는 모습은 감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은혜 옷,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은 사람에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R, stand for,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renew 되어진다. 은혜 옷을 입은 사람은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9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모든 사도들 중에서 잘 꼴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진짜 꼴등일까요? 가장 작은 자일까요? 아닙니다. 이 신약 성경의 반절 이상을 쓴 사람이고 놀라운 전도자이고 놀라운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막내 중에 막내, 꼴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변화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변화받은 사람은 겸손해져요. 바로 은혜 옷 중에서 겸손이 있죠. 겸손해진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기 전에는 자기 잘난 맛에 살았다면, 전에 성공하는 것이 우선순위였다면,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최고라고 여겼다면, 전에는 자꾸 높아지고 자꾸 커지는 것이 내 삶의 최우선이었다면, 이제는 작아지는 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거. 이것이 겸손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건강만 아니라 질병도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공한 것뿐 아니라 실패한 것도 은혜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안 되는 데서 절망이 아니고 더 큰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나중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 하루를 마감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또한 변화받은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신서에서 나는 괴수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최악의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작은 자라고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울이라는 가장 큰 자, the greatest라고 그렇게 이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로 알고 그의 네임이 바울로 바뀌죠. 가장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됨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새롭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됨은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은혜의 옷입니다. 긍휼과 자비, 여러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으로 입혀진 사람들의 모습이 새롭게 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의 옷,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 옷을 입은 사람, 첫 번째로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새롭게 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용납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은혜, A stand for acceptance입니다. 이 골로새서 3장 13절을 함께 보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성도가 행해야 될 삶의 실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용납하여라는 원어 아네코마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 지지하다, 받다, receive하다, 견디다, endure, 견디다라는 뜻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계속적인 지지와 함께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견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용납입니다. 용납이 되어져야 그 다음 단계로 용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용서하다의 원어는 카리조마이, 이 뜻은 뭐냐면 빛을 면제하다. 빛 있죠, 빛. 그리고 은혜를 제공하고 수요하다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잘못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행동이에요. 용서하기 전에 용납이 먼저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여러분, 이런 용납과 용서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어느 날 왔죠.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용서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70번에 7번 무제한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삶의 실천이 되셨죠. 모범이 되셨죠.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서 여러분 그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은혜의 옷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비, 그렇죠? 긍휼하게 여기심. 이 은혜의 옷을 입은 사람은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은혜의 옷을 입은 사람, 첫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새롭게 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이 네 번째, C stand for confidence,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확신 있는 사람을 우리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말씀 속에 풍성히 거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거하는 사람들은 가르치고 권면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눈이 있죠. 어떤 눈입니까? 육신의 육안이 있고 또 마음의 심안이 있습니다. 육신은 보이는 것을 보이는 그 자체를 육안이라고 하죠. 심안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보는 눈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우리에게 또 다른 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은혜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영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영안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는 것이 spiritual eyes, 영안이라는 거예요. 이 영안은 언제 나타납니까? 영안은 언제 소유합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영적인 이 눈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안이 보이려면 말씀 속에 거해야 됩니다. 바로 나무이신, 포도나무이신 가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여러분 자연적인 그 영양분의 공급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선이 우리도 같이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는 데도 단계가 있습니다. 육안의 눈, 그 다음에 심안의 눈,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영안의 눈으로 나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대로 인식하고,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되 그 본 것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삶에서 행함으로 실천하고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는 사람들은 그 증거가 확실한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은 어떤 권세를 가지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유혹해도 여러분은 어떤 그 컨피던스가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귀한 딸이고 아들이고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한 의로운 자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옷을 입은 사람은 그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안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확신 있는 사람은 여러분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하는 것이나 일에나 행하는 것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확신 있는 사람의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옷을 입은 사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의 옷을 입은 사람은 첫 번째로 G stand for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R stand for renew, 새롭게 되는 사람이에요. A stand for acceptance,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C stand for confidence, 확신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E stand for expectation, 기대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대하고 사십니까? 뭘 기대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여러분, 우리는 뭘 기대해야 돼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이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평강을 위하라는 겁니다. 평강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평강은 한 성도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모든 인류를 향하신 또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평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신발을 만드는 회사가 아프리카 이 시장 개척을 위해서 2명의 직원을 파견을 합니다. 리서치를 해갖고 오라는 거예요. 마치 가나안 정탐을 보낸 것처럼 A라는 직원과 B라는 직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리포트를 잘해서 회사에게 프레젠테이션 하라는 거예요. A라는 직원은 아프리카에 가봤더니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특징이 신발을 신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발의 개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을 만들어도 별로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신발을 사지 않을 거라. 그래서 우리의 신발을 팔 수 없는 장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 B라는 직원은 신발을 신지 않는 이 아프리카 어린이들과 사람들을 보면서 이곳에 신발을 신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발을 팔 수 있는 수많은 이 커스터머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돌아와서 그렇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A라는 사람과 B 사람의 기대는 뭘까요? A라는 사람은 그냥 육안으로 본 겁니다. B라는 사람은 육안과 심안으로 보고 또 어쩌면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한다면 영안까지 본 거예요. 할 일들을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시민과 천국의 시민의 차이는 뭘까요? 이 땅의 사람들은 여기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영안과 심안으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육안과 심안의 눈으로만 있는 거예요. 근데 천국의 시민은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눈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집니다. 우리가 지금
미디어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제가 알기로 중동에 중동 5차 전쟁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지금 이 중동 전쟁에 지금 3,500명 이상의 사상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서 점점 여러분 좋아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다. 점점 험악해지고 악해지고 다툼과 싸움과 시기, 질투로 인해서 여러분 점점점 악해져가고 무너지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질주의와 개인주의로 인해서 더더욱 셀프 센터, 나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점 복음 전하기가, 이 복음을 나눠도 과거에서 듣는 사람들이 덜하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옛날에는 잘 받기도 하고 그냥 눈으로 웃기도 했는데 이제는 무엇하고 컴플레인도 하고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점점 복음 전하기가 어렵고 사실은 선교와 전도가 이제는 점점점 막혀지는 그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신발을 팔려고 나갔던 A와 B 직원처럼 그냥 A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누구를 기대합니까? 사람을 기대하고 세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의 옷을 입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할 것 다 하고 누릴 것 다 누리면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 주목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과 진리에 따라 더 겸손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겁니다. 우리뿐 아니라 피차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주님을 위하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10월 15일, 이제 10월의 반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2달 반이면 2023년도 이제 지나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옷을 입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하십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 성품을 지닌 이 옷을, 이 재질을 갖고 있는 이 옷을 입을 때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삶으로, 새롭게 되는 삶으로, 그리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확신 있는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나가는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주님의 성품, 그 은혜의 옷을 생각하면서 진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나가고 그 성품이 바뀌어지고 비포 애프터가 바뀌어짐으로 우리가 영원 구원을 초청하는, 특별히 가정에서 여러분 죽으셔야 돼요. 믿지 않는 자녀와 배우자를 위해서, 또 형제 자매를 위해서 여러분 희생해야 되는 게 뭡니까?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차올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옷이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옷을 입었는데 그 은혜의 옷을 더럽히는 자가 아니라 늘 날마다 청소하며 매일 그 은혜의 옷을 입고 나아감으로 우리의 삶에 감사, 새롭게 되고 용납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확신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